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에 신경을 씁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나쁘게 비춰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좋게 보이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외모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밖을 나가게 되면 화장을 합니다.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중요한 장소에 가게 될 때에는 더욱더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자신을 단장합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옷도 항상 그 옷이지만 펼쳐서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결혼 후에 여자들의 모습은 이전과도 같지만 아내들이 신경을 써서 아주 중요한 모임에 이렇게 화장을 합니다. 옷도 이렇게 예쁘게 입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아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변화했을지라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뻐 보여도 아무리 멋진 예쁜 옷을 입어도 화장이 그날따라 너무 잘 먹었어도 남편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아내의 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어떤 모습인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당신 참 예쁜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진심인지는 어쩐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혹시나 그렇게도 말하지 않아서 아내가 마음이 상해서 나가기 전부터 심각하게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예의상으로라도 그 정도 멘트는 하는 것이 남자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내가 이렇게 예쁘게 하고 할지라도 남편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호들갑을 떨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예쁩니다.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 아무리 화장이 그날따라 잘 됐어도 또 아무리 예쁜 옷을 입었어도 이제 바깥일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는 곧 화장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아내는 곧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을 쥐잡듯이 잡고 아이들을 달달 볶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그렇습니다. 아내들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남편이 그럴듯하게 옷을 입습니다. 정장을 입고 또 아주 젠틀한 것처럼 부드러운 말투 사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내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남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내는 크게 감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도 곧 집에 들어가면 그들의 본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정장을 벗어버리고 후줄근한 트레이닝 혹은 속옷바람으로 앞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워서 아내들을 계속 부를 겁니다. 이것 좀 갖다 줘, 저것 좀 갖다 줘, 이것 좀 해줘. 마치 큰아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아내들도 결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남편의 모습에 크게 감동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남편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가정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본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편하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본 모습이라는 것은 외모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았던 내면적인 것들까지 가정에서는 다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교회에 나옵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문을 닫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탄스러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수신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이 수신자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읽었지만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썩어져가는 것들을 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그렇다면 사람이 이러한 신성한 성품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인간에게,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성격, 성품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처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다웠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하와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표현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에게는 그 관계가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주어도, 상대에게 보여주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좋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서로에게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도 생겼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 사람들을 그저 바라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놀랍고 은혜로운 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전부일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100%라면 성경에 있어서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그 관계 회복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것을 넘어서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보면서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9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서도 역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를 닮았다고 합니까? 누구를 본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한 사람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을까요? 과연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했을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닮으려고 했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곧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했다.
하나님의 곧 형상을 닮으려고 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관계 회복,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말씀 역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나 이제 그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고귀한 성품, 다른 사람이 보기에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의 성품을 그는 신성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쓰이는 신성한 성품은 영어 성경을 보면 The Divine Nature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인격체로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그런 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을, 신성한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일관된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산상수훈을 보면 이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모두는 바로 성품, 성격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모두 성품,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이 성격, 성품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력은 훌륭한 성품을 가진 국민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한 나라의 국력은 군사력이나 다른 어떤 재정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합니까? 훌륭한 성품을 가진 국민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국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은 국가에게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성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어쩌면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더 큰 위기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인이 있었습니다. 종도 있는 큰 집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주인이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믿는 자들은 형제와 자매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형제와 자매로 대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곧바로 종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비 문서를 싹 불태워버렸습니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모두가 형제 자매다. 더 이상 당신들은 내 종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이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령을 받게 되는데 자꾸 북쪽으로는 말고 자기는 남쪽으로 발령을 받게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북쪽으로 가면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부정부패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지역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가서는 내가 부정부패를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쪽 지방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는 적었지만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힘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편가르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는가? 교회 안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쉽게 이 사람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마다 다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다툼으로 깨어진 관계는 세상 사람들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인내하고 사랑하고 참으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런 성도들보다는 누가 뭐라 해도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한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확실한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하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그리고 나라, 그 안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틴 루터의 그런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나라의 국력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에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교육기관인 하이퍼 아일랜드가 실시한 국제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기술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려면, 그 자리에서 일을 잘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기술력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력이 중요한 그 자리에 사람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보았는가라는 것이 그들의 조사였습니다.
기술력보다 오히려 성격이 중요하다. 사람의 성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사 결과 78%의 사람이 성격, 성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기술력이라는 것을 선택한 사람보다 무려 2배 이상 수치가 높았습니다. 이 자리는 그냥 대충 하는 일이 아니라 기술력이 필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성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이퍼 아일랜드 CEO인 조안나 후레리는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보다는 인격이 미래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낼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회사의 즐거운 존재가 되어 작업도 빈틈없이 해내는 그런 적응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성격이 좋은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을 점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실패를 너무 많이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사람,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을 고용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회사에 큰 타격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점점 성격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리더를 세워가고 그런 리더를 뽑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예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단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은 그런 모습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사람들 앞에 나가는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지 못했어도, 또 좋은 옷을 입지 않았어도, 또 남편이 발끔하게 옷을 입지 않았어도, 누가 봐도 후줄근한 옷을 입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보여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었지만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외모가 전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옷을, 좋은 옷을 입지 못했어도, 또 화려하게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그 성품을 닮으려고 힘쓰는 성도라면, 그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2006년도부터 우리 중북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초등부 아이들도 만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점심시간에 우리 영어 성경 시간을 통해서 또 유튜브 아이들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보면서 유심히 이렇게 관찰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성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공부는 잘하는데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관계 가운데서 개인적인 성품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천성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성품보다는 학업이 중요하니까 성품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지금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치 꼭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성격이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 능력이 아니라, 지적 능력이 아니라 성격이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아이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성품이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성품은 천성적이니까, 내 고유한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대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더 느낍니다. 내 스타일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진다, 내 성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이 성품을 통해서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은 성품은 천성적인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품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품은 천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성품은 반드시 눈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장 이 성품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분이 이영숙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좋은나무 성품학교의 대표 원장님이십니다. 이 박사님은 성품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품은 마음이라는 그릇에 생각, 감정, 행동이 섞여 있으며 이것이 종합되어 성품이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행동이 종합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가 학습을 통해서 경험한 것, 인식, 자극에 대한 정서적 반응, 반복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굳어진 행동, 이것에 의해서 성품이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성품은 그의 생각, 감정, 행동이 종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처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잠언을 주석가인 찰스 브릿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반지에 박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그 반지를 더욱 가치 있게 하고 더 빛나게 하듯이 주님의 성품을 지닐수록 우리는 더욱 고급스러운 사람이 된다. 반지가, 링이 비록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 박혀진 알이 다이아몬드라면 다이아몬드 반지가 되는 겁니다. 가치 있는 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비록 외모가 어떠하든지 사는 것이 어떠하든지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고급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급스러워지는 방법,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제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또 이쯤 되니까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나는 여지없이 성도님들을 실족해 하는구나.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서론인데 서론이 여기까지면 본론하고 결론하면 또 오늘 또 욕을 먹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서론의 중심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다. 그리고 성품은 천성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다 종합되어서 나오는 것이 성품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더 고급스러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서론에서 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품, 과연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성품, 그런 성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이라는 얘기에 또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 훈련까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훈련했냐면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 주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자료들을 저는 이렇게 살펴보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그렇다, 중요하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참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듣게 되면, 그 자료를 보게 되면 그래, 해야 되는데, 훈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가정사역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이 또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성품에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 성품의 한계, 훈련을 하면서도 성품이 한계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성품이 한계라고 하는데 왜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해야 되겠구나,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훈련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쉐마 학교가 시작하는 그때와 동일하게 초등부 아이들부터 이 훈련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나이에는 성품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 어린 아이들 하면 좋겠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함께 협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은 말이 통하고 함께 저도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그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초등부 학생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일단 대상자는 3학년 이상 아이들 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그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훈련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아무나 다 하지 않습니다. 선착순으로만 이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의 기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기둥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또 세계의 기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가, 나라들이, 국가가, 기업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성인분들과도 함께 이 훈련을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입니다.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태초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 또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세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귀히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